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도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 침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도 물에 잠겨져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보면서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님 또 형제들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고 또 일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느낌들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인생이 허망하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바로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정말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돈 많이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것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 모든 희망과 우리 기쁨과 모든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3시간 동안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할 때 그 자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온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말합니다. 암흑과 같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못 박으면서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못 박았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죄악이 지금도 여전히 지진과 기근과 전쟁을 일으키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참 반석과 같고 참 진리이고 참 부활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깜깜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제자들도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었었는데 어느 사람에게 어떤 물건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4가지 정도 깨달음을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을 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전혀 믿겨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심의 사람이 있다면 도마입니다. 도마. 절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도마. 도마가 어떻게 했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뭐라고 했죠? 나는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또 그 허리에 있는 찬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을 때 엄청난 하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완전히 다 갈라졌습니다.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땅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곳이 다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소에 나타나서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에도 걸으셨고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마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큰 이적을 보고 사인을 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큰 걸 보아도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오픈시켜야, 열어주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죄자를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때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하지만 확신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곳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 동안 당신의 죽음과 사심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많이 예수님 경험하고 알고 고백하고 증거했지만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때로는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더라고요. 대표 3인방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죽었던 엘리야, 모세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대화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에게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부활하는 게 있는 걸까?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살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우리가 다시 살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뭐 다시 살아나는 게 뭘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간다는데 그 진짜일까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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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랫동안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알려주신 거, 보여주신 거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뜨겁게 여러분 감동받았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꾸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되새기셔야 돼요. 그것이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묵상한다, 큐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큐티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래봐도 시온교회 목사입니다. 누구를 찾아보았을까요? 시온교회 누가 왔을까? 마음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누가 왔을까 이렇게 보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살짝 미소를 지었더니 그분도 좋아가지고 살짝 미소를 지더라고요. 멀리 있는데도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할까?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탁 들을 때 탁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주일날은 이렇게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는데 평상시에 저녁에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으니까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속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리 무슨 척해도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은밀히 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억나게 하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세 번째,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해서 계속 성경에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증거자로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여러분 성경에 읽고 묵상할수록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빌라도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권력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돌 무덤에 놓고 인봉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인봉, 영어로는 seal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2톤 이상의 거대한 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둬놓고 그것을 또 seal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seal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거를 인봉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비병을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라는 얘기들 제자들은 다 까먹었는데 그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죽은 예수를 훔쳐다가 다시 살았다고 거짓말시키면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그 로마 총독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경비병을 세워놨습니다. 아마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밤에도 몇 교대를 향해서 6명 이상 아마 세워놨을 거라고 역사적인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동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 무덤은 3일 만에 텅
비어졌습니다. 2톤이 넘는 그 돌이 take away, 엄청난 힘을 가지고 누군가가 옆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 무서워 떠는 제자들이 그거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은 세마포는 옆에 잘 개어져 있습니다. 훔쳐갔다면 그런 거 할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로마 역사를 쓴 아주 유명한 저자인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 역사 학과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역사적인 연구는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연구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한 모든 정황과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에 대한 뛰어난 증거를 다른 역사적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그 진실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장 위대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나서는 11명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순교로 죽었습니다. 순교함으로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겁장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로마의 그 파워와 힘에 의해서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친히 죽으시고 사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어도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진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에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뜨거운 물에서 죽는데도 한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이게 꾸며진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꾸며진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김호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이관영 안수 집사님께서 김호순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호순 권사님이 암 투병으로 마지막에는 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을 수십 배의 그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 죽은 바로 이후에 그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닌 그 평화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매일매일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 죽는 순간에도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마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제 다 됐다. 너의 고통이 이제 다 끝났도다. 이제 내 품 안에 돌아오렴. 아마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얼굴이 평안해져서 자연스럽게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관영 안수사님이 저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자기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변화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될까요? 이 절망과 희망 없는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할 때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좌절 속에, 정말 절망 속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렇게 도망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그런 큰 확신을 갖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떤 고백이 있냐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부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의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개인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해 볼까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주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반응해 보시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였습니다. 생각났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더욱 기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참 소망, 참 진리, 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이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고 아직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감동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더욱 큰 확신,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확신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성경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놀랍게 오늘 여기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 더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허그하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